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호세아 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분량은 아주 짧은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정말 강렬하죠. 어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맞아요. 특히 처음 접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바로 1절부터 시작해보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 섬기고 건포도 과자 같은 거 즐겨도 나는 그래도 걔네 사랑한다. 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다른 남자 사랑받다가 음녀된 그 여자 있잖아. 다시 사랑해줘라.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아, 정말 그렇죠. 그 당시 사회적인 시선이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거의 상상하기 힘든 명령이죠. 네. 남편을 배신하고 떠난 여자를 그것도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니. 여기서 핵심은 역시 상징성입니다. 상징성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신 섬기고 건포도 과자 즐긴다는 표현으로 나온 건데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호세아의 행동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거고요. 건포도 과자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건포도 과자는요. 당시 그 가나안 땅의 풍요를 기원하던 이교적인 제사? 그런 의식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배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죠. 그렇군요.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아예 값을 치르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명령이네요. 2절 보면 호세아가 진짜로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이 대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값을 치른다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금액, 은 15이랑 보리 한 호멜 반이 정확히 어느 정도 가치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아, 그래요? 네, 당시 노예 한 명 몸값 정도다? 아니다, 그보다 못하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액수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죠. 행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미 가치를 상실했다고 여겨질 만한 사람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되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그 대상,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우리 자신이든 그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인간적인 어떤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렇게 값을 치르고 데려왔으니 이제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할 텐데요. 3절에서 호세아가 그 여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 이제 많은 날 동안 나랑 같이 지내야 하는데 음행하거나 다른 남자 따르면 안 돼.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 할 거야. 이건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네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니. 맞아요. 그 점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회복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호적인 약속인 거죠. 상호적인 약속? 네,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 여기서 음행이나 다른 남자 따르는 것은 이제 완전히 끊어내고 서로에게만 충실하고 정결한 관계를 맺자, 이런 약속이죠. 특히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호세아의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반영하는 거예요. 아, 앞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회복될 언약 관계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즉, 서로 헌신하고 신뢰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에는 분명히 책임과 변화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죠. 네. 그런데 바로 다음 4절의 예언은 분위기가 좀 싸늘해집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주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오래 지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이건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모든 게 다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확 바뀌죠. 이건 이스라엘이 겪게 될 어떤 완전한 상실, 영적인 공백 상태를 예고하는 겁니다. 영적 공백 상태요? 네, 왕이나 지도자가 없다는 건 정치적인 중심을 잃는다는 뜻이고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건 종교적인 활동이나 정체성마저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죠. 주상, 에봇, 드라빔 이런 건 뭐죠? 그게 당시 종교 의식에 사용되던 물건들인데요. 때로는 이게 하나님 섬기는 데 쓰이기도 했지만 잘못 사용되어서 우상 숭배랑 연결되기도 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그런 것마저 싹 없어진다는 건 정말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아주 철저한 심판과 징계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암담한 시기를 예고하는 거죠. 정말 암울한데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5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잖아요. 희망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약속이 주어지죠. 떠요. 그 4절의 심판과 상실은 끝이 아니라 정화와 회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아, 과정이었군요. 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살게 될 거란 약속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왕 다윗은 아마도 미래에 오실 이상적인 통치자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 날이라는 건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미래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른 사랑이 결국에는 승리할 거라는 선언인 셈이죠. 와, 정리를 해보면 호세아 3장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대가를 치르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이 심판이라는 아픈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완전한 회복과 관계로 나아간다는 희망을 약속하고 있고요. 호세아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그 순종의 무게가 정말 대단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좀 깨어진 부분들, 혹은 스스로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회복의 가능성 같은 걸 발견하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상징적이지만 호세아는 실제적인 대가를 치르고 관계를 회복해야 했잖아요. 당신의 삶에서 회복을 위해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혹은 어쩌면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가는 무엇인가요? 잠시 조용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